오늘은 어머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성의 불완전 따세요. 이성의 불완전. 이성이라는 말,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는 이성이라는 말의 뜻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이성이라는 말이 뜻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성이라는 거죠. 이성이라는 뜻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게 바로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뜻으로 풀이가 나왔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과 동물을 구별시켜주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워요. 가만히 말하면 동물도 사람도 다 어디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어디에 똑같죠? 네? 동물, 사람 다 어디에? 네? 생물, 동물이나 생물에서 사람에서 동물이랑 똑같은데, 동물도 먹고 살고 사람도 먹고 살잖아요. 먹어야 살고. 그것처럼 사는데 동물과 사람과 차이가 뭐냐 할 때에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동물과 다르다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성이다. 이걸 가지고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성이라는 이 부분, 오늘 말씀에 제목이 뭐랬어요? 이성의 불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뭐다? 그것이 뭐래요?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고 판단의 능력이 있지만 생각과 판단이 있는 인간이 그것 자체보다 있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이성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바로 동물과 분명히 다른, 동물과 사람과 차이가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각 판단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과 동물과 구분점인데 인간의 본질 특성인데 이것이 바로 불완전하다고 말이에요. 생각의 능력이 부족하고 판단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성이 불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뜻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견해들이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견해를 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나 그의 삶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미스가 많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부족함이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착오가 많이 생긴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후회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후회.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을걸, 이게 딱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인 것 같고 그것이 분명한 것 같고 확신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내가 아직 이 부분 잘못됐구나 하는 이 부분이 바로 후회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래서 생각나는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한다? 바로 불완전한 이성에서 출발한다, 그 얘기예요. 이성. 그래서 시간을 구분하면 세 가지죠. 과거와,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미래가 있죠. 이 시간은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는 지금 지금의 현재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지요. 자, 현재는 지금의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현재가 되었고, 이제 분명히 오늘의 이 현재가, 지금의 이 시간이, 이제 시간이 오늘 과거로 가겠지요. 그래서 인간의 과거는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50년의 인생을 50세이면 50년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50년의 과거를 가지고 있겠지요. 30년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30년의 인생의 과거가 있겠지요. 이렇게 사람은 과거가 다 있어요. 40, 50, 60, 70 그 나이만큼 가족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후회된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내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서 후회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회가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그 후회를 돌이켜서 과거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지나가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다시 올라가서 그걸 뜯어고 쳐가지고 다시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들을 내가 비록 지금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러나 가슴 아파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희생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다. 우리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인간이 과거의 삶을 후회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뭐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뭐다? 불완전하다 그 얘기예요. 따져요. 불안한 자리예요. 판단의 능력이 뭐다? 불완전하다는 거지. 있어야 생각의 능력이 뭐다? 불완전하다는 거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깊이. 뭐를 생각하느냐? 이 과거의 후회.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이게 후회가 됐어. 그런데 이 후회가, 여러분, 후회가 그 당시에 그 현재, 그 당시에 올라가서 그 현재는 그것이 나에게는 확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확신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후회가 된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이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이성을 돌아보지 않는 자,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지 않는 자,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자, 자기의 판단 능력이 옳은지 그른지를 점검해보지 않는 자는 계속 실수의 영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때로는 나를 착직질하고 나를 좀 독하게 하더라도 좀 쓴소리를 듣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바른 소리를 듣고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바른 소리라는 것은 왜 바른 소리냐? 과거로부터 살았던 모든 걸 좁아버려서 나에게 조언해주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실수를 덜 줄일 수가 있고 후회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들을 게 없는 자, 자존심을 내세워서 이렇게 자기 고집을 내세운 자는 미래의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 틀 속에 갇혀서 자기의 불완전한 생각이나 자기의 불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연신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실패와 후회와 자존심에 살다가 뭐냐? 나중에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 자신의 확신이라는 이 확신은 바로 이 과거의 어떤 그 부분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모든 생각이나 판단을 동원해 가지고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봐보니까 후회가 됐다. 이 부분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이 부분을 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나의 생각, 판단을. 자, 이 부분을 조화형들이 그럼 이 잘못된 이성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이 이게 내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면 내 생각 속에 잘못된 정보가 딱 입력이 돼버리면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나의 판단이 나오고 나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든 어떤 사람이 들었든 간에 그 생각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무단히 들어도 지나보니까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얘기할게. 지금 정치인이 이제 올라서 그러니까
자,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은 핵 개발할 능력도 없고 신도 없고 왕국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실정을 자기가 보고 또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대통령으로서의 그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됐어요. 죽었어요. 이미 북한은 핵 개발을 이미 해가지고 고도의 이제 미사일까지 이제 개발해서 이제 남한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책임져요? 이거는 우리 민족에 대한 고통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북한이 서슴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의 국가를 지고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그 판단, 생각이, 야, 북한은 저렇게 형편없이 저렇게 사는데 저런 나라는 핵 개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더 놀라운 팩트가 뭐냐면 그 밑에 일하는 김경재라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어요. 아시는지. 김경재는 김대중 씨 그 대통령이 오른팔이에요. 그분이 북한에 특사로 갔다 왔어. 비밀리에. 그러니까 이 김대중은 이미 북한하고의 그 연관을 해서 남노당에 가입을 한 사람이에요. 북한은요. 지금은 다 밝혀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김경재는 이미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소신을 갖고 그런 지식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좌파의 민주당에 이제 몸담아서 김대중을 굉장히 이제 똑같은 전라도니까 지지했고 굉장히 열렬한 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분을 믿고 이분을 이제 북한 특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이 김대중과 똑같은 줄 알고 미사일 핵무기 개발하는 공장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의가 아닌가. 조금만 남한에서 도와주면 이 핵을 개발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금수 어디 김일성 그 시신이 안치된 어디죠? 네? 금수당 뭐 이리 뭐죠? 김일성 거기 가서 참배 좀 하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지금 남한에 다 보기 때문에 언론한테 그걸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이제 그 6.25 때 전사하고 이렇게 북한 위에서 일하다 죽은 군인들의 묘지가 있답니다. 근데 어디로 가면 그 5.18 우리 방위사태 5.18 때에 북한에서 내려와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묘비에 이 사람 다른 데에 세우더라는 거예요. 김정재 씨를. 그래서 5.18에 이 북한이 이미 개입을 해서 이미 내란 선동을 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김종대 씨가 그걸 보고 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모른 줄 알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보니까 이제 핵무기 개발하고 하는데 좀만 돈 달라고 근데 현찰 주면 안 되겠습니다. 좀 도와드려도 다른 물자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돈 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자네 비서실장 그만두고 더 들어가 국회로 가. 또 국회 내버렸다. 잘라버려. 이건 팩트예요. 김정재 씨가 얘기한 거예요. 이 양반은. 우리가 그냥 들은 얘기 아니고 이 양반 김정재 씨가 진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씨는 북한이 핵 개발한 줄은 아는 거예요. 알면서 그 묵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북이 합작을 해서 남북이 왜냐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어쩔 수 없었어요. 남북의 분단의 이 아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서구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 두 체제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 체제를 갖다가 이제 가기 위해서 만드는 연방제입니다. 연방제라는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간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로 체제로 가기 위한, 그래서 뭐 낮은 단계, 연방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북한식의 공산주의로 나가면 우리 남한 사람들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냥 낮은 단계, 아주 기초적인 공산주의의 체제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그리고 CIA에서 분명히 5.18 광주 사건에도 결론됐습니다. 5.18 주동 사건은 김대중의 추동자와 나왔어요. 전문에 김대중 씨의 추동자와 그리고 북한 세력을 추종하는 자들이 합작을 해서 내린 그런 반란이다. 이거는 지금 수십 년 지났잖아요.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5.18에 이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유공자들을 지금도 가삼증을 부여해가지고 이 전례에서는 난리가 나요. 골치 아파요. 그런데 명량도 공개를 안 해요. 공무원 시험 보면 보통 이제 5점인가 10점 이상인데 가산점도 주고, 특혜를 막 주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간다 해서 군인사 죽어서 죽은 군인들은 그렇게 대우 안 해줘요. 세월호까지 그렇게 왜 이렇게 나가냐? 여러분, 이 체제는, 이 공산주의 체제는 이 우리나라가 이것을 만들지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위대하냐? 왜 위대하냐면 이 우리 한반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세계 정세를 보니까 어떤 체제 위에 이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이 초기 대통령이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강력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볼비스키라든가 소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런 전 세계 공산당의 그 체제 바람이 불을 때에, 그때 이제 이승만은 그 공산주의 체제를 보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미국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되면 이 극한 가난으로부터 이제 해방시 될 수 있는 유일한 체제가 뭐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를 이제 세워야만 되겠다 해서 이 이승만은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미국식의 체제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왔고, 그리고 이제 그 토대에 자유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지탱을 앞으로 기독교인이 100만만 있으면 절대로 자유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100만 명을 이제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이가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초대 국회가 열릴 때에 최초 속기 기록이 기도로 시작한 그 속기록이 나와요. 지금 나와요. 이 자유대한민국이 시작하는 건국하는 이 시점에 회의를 할 때, 국회에 그 회의를 할 때 하기 전에 뭐냐? 기도부터 했어요. 그게 세계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체제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끝없이 이 공산 체제를 가지고 북한은 남한을 계속적으로 교란하기 위해서 지금도 약 70년 동안 뭘 했냐면, 자, 김일성이가 교실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대학교에서 무조건 막 그냥 이제 무장 투쟁 이것만 하지 마라. 대모만 하지 마라. 머리가 좋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상경에서 올라온 이 시골 학생들,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이 북한에서 몰래 공작 금식을 해가지고 등록금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키워라. 그 사람을 언론으로, 그 사람을 교사로, 그 사람으로 경찰로, 그 사람으로 다 만들어라. 사상교육 시켜가지고. 그것이 70년 동안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냥 단순한 야당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도 이 정치적인 이 부분이 눈이 안 떠졌어요, 저는요. 정말이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그죠? 뭐 북한도 민주주의인데 뭐. 근데 체제라는 것을 한번 잘 딱 들었으면요, 그때는 별 용을 써도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가 7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숱한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체제가 딱 들어서면 그 체제 무너지기까지는 엄청난.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식에, 그러니까 계엄령 발동한 것이 아니고 계엄 형식의 형식을 빌려서 이 나라가 이 실정, 이 국정을 알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한테 이게 씨알이 안 미친 거예요. 왜냐? 계엄이라는 것은 극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극한 상황이 있을 때에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상태에서 자기 혼자 대통령 하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한 시기에 어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대가 지금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성급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국무원들도 이제 반대를 하는, 한덕수 총리도 반대를 했잖아요. 계엄은 안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이대로는 도저히 자유대항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야당은 무조건 다 이 보수 축에 있는 어떤 이제 그 뜻을 가지는 이런 이 사람들 다 탄핵을 하는 거예요. 감사원장도 탄핵시켜버리고 다 탄핵시켜버리고 그냥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이 국무원들이나 이런 행정수반들이 이런 요원들 데리고 일을 해야 돼. 일을 못하게 다 잘라버린 거예요. 탄핵시켜요.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 너무너무,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밝기 먼저 이제 선거구는 독자적인 헌법 기관이라 해가지고 조사를 안 받았어요.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건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리고 검사도 불조수표가 이렇게 우리가 통일당에서 증거를 내서 다 기각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왜냐하면 이 대법원과 연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 조작 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마 1000만 명을 해도 다 데이터 조작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수없는 부정선거 안에서도 전혀 신문이나 언론 보니까 지금 이 동아일보를 내가 어제 토요일에 봤는데 이미 윤석열이가 내정선도 개수를 하고 딱 불법 그 선동 이렇게 신문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어디요? 지금 이 공산 체제에 이미 민주당이라는 이 민주당은 지금 옛날 민주당이 아니에요. 옛날 민주당은요 하나가 있을 때는 그래도 건전한 민주당이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미 대거 국회의원에 지출했기 때문에 달라요. 지금.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들도 몰라요. 제가 노예에서 목회했다는 목사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목사 전혀 몰라요.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5.18 사건에 개입한 사람들, 거기서 이제 실제로 활동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거짓으로 이루어진 나라구나.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술이 뭐냐? 이제 6개월 동안 헌법기관에서 이게 탄핵 사유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헌법 최고의 법의 기관인 헌법기관에서 이걸 다 다뤄요. 그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이제 그걸 하면 이제 이거 갖고는 탄핵 재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기각을 내려버리면 그냥 다시 대통령 하는 거예요. 남은 임기 동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국회에서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그걸 기각시켰잖아요. 헌법기관에서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이제 헌법기관에서 이제 조사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탄핵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쟁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무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더라도 이걸 감정으로 막 싸워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르는 어떻게 자기가 들은 거 위에 아까 얘기했죠.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들었던 정보에 의해서 생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잘못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판단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사실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많아.
지금 당장은 내가 확신했는데 나중에 이게 틀린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말아.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생각하면 이런 이성의 불안자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미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 대통령 우리에서 기도하고 우리 정부 여당 우리에서 기도하고 야당 우리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저는 나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중에서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좀 더 이런 복을 가지고 저 사람 내 생각과 안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흑게 돌려가면 이게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 할렐루야. 원네스라고 해서 하나.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내가 지금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이 부분을 이제 생각과 판단해서 잘못 생각했거나 판단했거나 이렇게 후회됐다면 이제는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고쳐가는 부분을 해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세상 일은 그런 게 많아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그때 내가 이렇게 이 진로를 갖더라면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았을 수 있는데 참 아쉽다. 이런 거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뭐냐? 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판단 속에 우리가 이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은 이성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성이라는 이성이 우리 가운데 이성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뭐가 있어? 라고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지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은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피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 이성 속에서 생각, 판단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이게 있는데 이 지식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지식이 이루어진 책들이 수익치고선 수많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보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없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위 가능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있어요. 자, 이것이 언제 이 하나님 없다는 이것들이 언제 후회가 되느냐?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육체의 옷을 벗고 세상을 떠날 때. 이것이, 그때는 그 후회는 이미 영원한 후회죠. 여기서는 후회가 되면 얼마나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얼마나 뜯어고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뜯어고칠 수 있고 내 판단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육체의 옷을 벗고 소동이 갈 때는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겁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 없다는 거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사람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없다는 사람. 두 번째 뭐냐?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은데 인간 모든 것들이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절대자, 구원자. 이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 신학을 했던 목사들조차도 이제 종교는 다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주의가 뭐냐? 바로 종교는 모두가 똑같다. 가는 길만 달뿐이지 정상은 똑같다. 목적은 똑같다. 그러므로 길은 다르지만 정상은 똑같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건 다 좋은 것이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더 굳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상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잘못된 확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석가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공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구원자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 확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다음에, 다시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가 그동안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고 죽은 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물질로 돌아간다. 노무현처럼 자살할 때 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말한 같이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뭐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치요?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뭐세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나의 이성은 사람이 가진 이성은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지금 뭐죠? 그러니까 이 불완전하다는 이 불완전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자, 인간이 이런 치명적인 잘못된 확신에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야 이 최대한 후회를 줄 수가 있느냐, 이 실수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 한 번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같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같지만 한 번도 그분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어. 나는 아버지 뜻대로 정한 대로 내 길을 간다고 분명히 갈 길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오신 목적, 당신 자신께서 사람 오신 목적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완전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의 생각 속에 판단 속에 이분에 대한 충분한 영적인 지식과 더불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더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이분을 찾아보려면 어디 찾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바이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연합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그 삶과 내 삶이 연합이 될 때에 바로 후회함이 없는 불완전한 인성이 완전한 인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성경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나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먼저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 따세요. 나의 생각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 나의 판단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요, 미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십니까? 이거를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정의하지 않고는 인간의 발전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할 때 뭘 채우려고 하지. 내 생을 완벽해? 우리 애국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너무 그냥 치일선에서 그냥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뭐 이런 그런 불일수하니까 그냥 이게 다른 사람하고 좀 많으면 싸우려고 들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또 뱀처럼, 따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님은 한 가지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뱀이라는 얘기는 지혜라는 다른 말, 나쁜 말은 교활이거든요. 기교를 부리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선한 일에 또 기교를 부릴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혜와 순결. 할렐루야. 내 삶에 순결함이 떨어지면 안 돼요. 또 내 삶에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혜와 순결 항상 같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한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연합을 하면 나의 이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순결하신 주님과 그리고 지혜로우신 주님과 연합하면 나의 삶이 불완전한 나의 이성이 완전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매일같이 성령의 도움을 입었어. 주여 나에게 순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할 때 그 구체적인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순결함이, 주님의 성결함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나의 주인 노릇하면 되게 한다. 이성이 내게 있는 이성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따서요.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후회가 되기 때문에. 나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불완전한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 모든 삶을 만들어가면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후회를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내려놓기는 어렵지만, 어려웠지만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에는 항상 미스가 있다. 내 판단은 항상 뭐가 있다? 미스가 있다. 부족하다. 이 부분을 항상. 그래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성 위에 뭘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죠. 자, 그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은 어디에 그거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현재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바른 생각인지를 먼저 점검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이 판단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판단하고 해서 이제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것이 옳은 판단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생각을 어디다 올려놓으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올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후회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없다. 성경은 하나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고 계시죠?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 말씀 위에 터 위에 내 인생의 이성을 갖다가 여기다 세워놔야지. 하나님 없어. 있긴 뭐가 있어. 예수만 구원이야.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망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성을 내려놓기 위한 좋은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을, 나의 판단 속에 주의 말씀을 내가 두며 주의 말씀을, 내 율례를 내가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을 내야 되는데 이 오늘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지럽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며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악에서 떠나가라. 자, 하나님 말씀은 동성애가 죄 아니에요. 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인본주의다, 무슨 인본주의다, 해가지고, 다른 좋은 말로 붙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화시켜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동성애도 좋은 것이다, 인간의 자율권이다, 인간의 자율권, 하여튼 좋은 말 다 있어. 성경은 단마디로 한마디로 동성애는 죄다야. 내용 20장을 보십시오. 20장 7절부터 23절까지 보십시오. 그건 성에 대한 내용을 쫙 하나님 깨달았어요. 성에 대해서 다 사용해 죽여버리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럼 그 죽여버릴 하나님 말씀의 터위에 내가 내 이성을, 내 생각을 두고 내 판단을 두고 살아가야 이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갈 수 있죠. 아니 동성애 왜 너무 나쁜 거야? 다 자율권인데 인간의 취미생활에 또 성적 취향이 다 다른데 왜 그걸 죄지에 방해? 이렇게 만약에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그거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무서움에 책망한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영들은 보다도 불안대로 나의 이성이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나마 하나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말씀을 보고 그 체제를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체제구나, 잘못된 법이구나, 잘못된 제국된 제도구나, 잘못된 행정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닌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쓰고 다 좋다고 말하고 그 세상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가면 뭐냐? 거대한 그런 그 세속의 물에 휘둘려와서 멸망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그 아닌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 똑고집으로 그냥 내 어떤 알량한 자존심으로 아닌 거,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성의 주인이, 나의 이성이, 여기 이성이란 이성이 나의 삶의 주인 되면 안 돼요. 나의 모든 삶은 누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생을 끌어가게 만들어놔야 돼요. 이거는 어느 부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활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 말씀 나를 훈계하도록, 그 말씀 나를 증명하도록, 그 말씀 나를 끌어가도록 해 나가야 나의 삶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는, 실수를 줄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얘기는요, 예수를 붙잡는다 이 말을 할 때는 좀 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다 하는 정확한 개념이 성경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적인 권능과 능력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들을 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주님의 그 생각과 나의 생각이 연합이어서 올바른 판단도, 올바른 지혜가, 올바른 삶이 만들어진다. 나의 고집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 주관, 가치관 등은 다 뭐예요? 모든 세상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하면 나머지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 속에 예수의 말씀만이 나를 주관하게 하면 뭘 줄일 수 있어요? 이성의 불완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성의 불완전을 줄일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후회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한 밖에 없는 인생에 정말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심령의 모두가 정말 나의 생각보다는 나의 판단,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나의 판단을 맡기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런 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이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그사 영원토 어린 마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길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이만이 나의 생각을 완전케 하고 주의 말씀만이 나의 판단을 완전케 하오니 이제 성령을 구하여 나의 생각을 완전케 하옵소서. 나의 판단 능력을 완전케 하옵소서.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고 동성이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판단에 우리 인생을 역사하여 하나님의 신수 없는 인생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후회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생각이 짧습니다. 모자고 말인가이다.
나의 본산이 얼마나 될 수가 있어 하나님 주님의 손에 성령을 쌓여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갖춰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멈추는 남사도 남에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일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보인다고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돌려볼까고 하였나이다 여호와 여호사를 성령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도우는 사랑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능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리와 나라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든 신의 능력이 우리의 삶가운데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따라갑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봅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가치를 능력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즐거운 날 기도가 되어서 응답이 되게 하시고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한 빛과 소역하려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밀어주옵소서 강력하게 밀어주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쏟고 죽게 하시도록 성육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 안에서 잘 되어야 되겠나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나이다 여호와여 역사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 주의 건강이 우리의 삶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리내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소리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부르는 삶마다 놀라운 애역을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같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은 부족하여 후회들이 많은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위에 나의 생각 판단을 올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더욱 주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운전케 하여 주시다 후회됨이 없는 삶을 사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자가 복임임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여전의 삶에 윤택한 삶을 부유한 삶을 넉넉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으로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제는 영원한 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구속에 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에서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주통 충만히 역사하심이 이성의 불완전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생각 판단을 맡기며 더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